뉴스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직 기도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끔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뭔지 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 있으시죠?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손가락이 뭡니까? 가장 큰 엄지, 엄지척. 노래 생각하지 마시고 엄지는 으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지를 생각하실 때 손을 볼 때 엄지를 생각하시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미는 의무이기 전에 우리와 관계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는 시간. 이 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이 손가락을 모르세요? 검지. 다음에 중지인데 검지. 검지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검지로 뭘 하죠? 어디를 가리키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는 삿대질도 하고, 그렇죠? 나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지적질을 할 때 이 손가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의 두 번째 이 검지는 감사함입니다. 남을 지적질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손이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엄지, 검지. 세 번째 손가락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서 세 번째 손가락은 중지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가장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손에서 이거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참 용서받을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잘못한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번째 손가락은 뭐죠? 약지. 왜 약지라고 그랬을까? 약한 손가락, 그렇죠? 잘 많이 안 쓰이는 손가락입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도 쓰고 그런데 이 약지는 반지를 끼거나 보통 그렇죠. 잘 쓰이지 않는 손가락입니다.
이 연약함에 대한 이 약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소지라고 하죠. 소지는 뭡니까? 약속, 바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갑자기 두 번째 손가락이 나면 지적질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쁜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 약한 손가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 앞부분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저희가 읽은 15절부터 23절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성경 서신서에서 바울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이 15절부터 2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의 기도 안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 앞부분에 이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등등등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 진리를 전달하기에 앞서, 또 그리고 권면하기에 앞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또 그리고 드러내고 나타내주고자 하는 이 서신의 시작입니다. 가르침과 권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가르침, 기도가 없이 권면으로 나가고 기도 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권면, 가르치는 거에 앞서 지금 이 서신서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지만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이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가 아까 다섯 손가락 얘기해 드렸죠. 첫 번째 한 손을 들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기도 제가 가로 열고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한 손을 들며 기도한 모습,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기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과 전에 뭐라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안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 사람들도 뭔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처하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류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또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일치합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하면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무엇을 들었다고요? 너의 믿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나타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등등등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합니다. 또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랑 조금 이렇게 말이 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뭔가가 잘 이 케미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은 나와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측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주의를 지키며 헌금을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은요, 어떤 위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척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게 예배 잘 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열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게 이러한 실천을 하는 분들이 종종 듣게 되고 또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소외된 사람을 유심히 봤다가 혼자 밥 먹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분과 조금 어떤 이야기가 잘 되어지면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날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오는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는 자체가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 바로 예배소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모습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저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너무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도 표현하기 어렵지만 흐뭇하고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이 중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 중에 어떤 한 분은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차는 아니지만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잘 수리를 해서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감동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안 돼 보여서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도 사랑하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 감동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무슨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stay awake,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손가락을 말씀드렸고,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손을 올리는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는 성도를 위한 한 손의 기도가 아니라 양손을 올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이 성도를 향한 15절 16절의 기도가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 17절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 기도는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단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방식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알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되 뭐로부터 알아요? 들음으로부터 알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서 사랑으로, 그리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면 에베소 1장 13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동사를 보시죠.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듣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 seal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듣고 믿고 성령으로 seal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뭘 듣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됐다는 거 뭐냐면 그냥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그 계시형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18절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하고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오래 믿어온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감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00년도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8,000개에서 9,000개 넘는 찬양시를 그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를 맡아 키웠던 할머니도 11살이 돼서 그렇게 할머니가 떠나고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맹인 선생님을 만나서 부부가 됐지만 또 남편도 떠나보내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처절한 인생,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00개, 9,000개의 이 찬양시를 쓴 그 놀라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눈은 감겼지만 이 하나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이 어떠냐면 9살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눈을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페니 크로스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기도,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부르셨죠.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지금 우리의 일어나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많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군대를 물리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 땅 보고 그 현실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불평, 불만입니다. 그렇죠. 그냥 부르심, 나 하나님 불렸는데 그 현실만 보면 우리에겐 불평, 불만, 원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소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나왔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와서 보고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에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갈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오늘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 특징 중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는 거예요? 베푸신 능력을 아는데 그 베푸신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 온전해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가는 것이고 베푸신 능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계시의 최고의 이 자리에 최고봉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를 향한 기도, 한 손을 올렸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는 두 손을 올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성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가 합쳐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1장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 여러분들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여진 우리 공동체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양손을 붙잡은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이에요. 때로는 굉장히 우리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때로는 좀 더 나가서 우리 가족밖에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 우리 잘 아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 알지 못하지만 열방에서, 민족과 그리고 나라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소식을 들을 때 두 손을 모으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만 구원받게 하게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 죄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시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잘난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이고, 그것을 들음으로 감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론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성도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채워진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온유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인내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등등등,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없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채워졌다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처럼 예배소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열매로 맺게 하시고, 한 손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 영광의 그런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이고, 그것이 합쳐져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손가락을 보시면서,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손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기도하십시오.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용서,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이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 기도의 삶, 한 손, 두 손, 양손을 모으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손가락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그 감동으로 깨닫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으로 영광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기도의 능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